우리 찬송가 270장 보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아멘. 주여,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을 충동하시고 세상의 모든 그 직급점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영혼의 귀를 활짝 여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1월 마지막 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묵도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게 하시고 1월 한 달 동안 주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예배의 감동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바람 앞에 놓인 등불처럼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올 한 해 동안 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허탄한 욕심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계획한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어 모든 일상이 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간섭 안에서 모든 계획한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앞장서며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오직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며 말씀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무거운 짐진 영혼들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좋은 소문나고 아름다운 향기 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이 세임을 받아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즐겁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죽이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심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를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생각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감춰주시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내 생각에 먼저 앞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내가 생각으로, 입술로, 내가 육신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내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직 주님의 입술로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앞으로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워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를 영접하소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 뵙게 돼서 감사히 드립니다. 오늘 1월 마지막째 주 일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내 영혼이 잠잠같이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부분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873년 아프리카 정글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리빙스턴의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스텔리가 이끄는 탐험대가요, 리빙스턴을 찾으러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래서 중앙아프리카 어느 작은 마을에서 이 리빙스턴을 발견을 했는데요, 이미 그는 병들었고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스탠리는 30년 동안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했던 리빙스턴에게 영국으로 돌아가자고 설득을 했지만 이 리빙스턴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거절하고 계속해서 남아 있다가 결국 그 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리빙스턴이 남긴 마지막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오늘 생일을 맞아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지만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두 바치오니 받아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시체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스텔리는 그 리빙스턴의 묘비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다른 말이 필요 없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살았고 응답하다 죽었다. 리빙스턴의 인생은 오직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그런 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금강에 거액을 투자한 사람들 가운데 성공하여서 큰 부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실패하여 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재산까지 투자했는데 성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 수고의 대가를 받지 못한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열심을 투자하여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22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믿음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거짓된 믿음이 많지만 참 믿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12절부터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는 자는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향하여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기업의 상속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맞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참 믿음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5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런 믿음만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요,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요, 나다나엘이 친구 빌립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를 받죠. 처음에는요, 거부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내가 만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런데요, 막상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성령이 감동되어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나다나엘이 처음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성령이 감동이 되어가지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자, 17절 말씀입니다. 가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더니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하신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것은요, 그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믿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오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요, 거룩한 공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의에 대한 믿음. 자,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 조금 전에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을 했죠? 거기 보면은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요,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항상 하는 겁니다.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여기 보시면 거룩한 공의가 나오죠. 이 거룩한 공의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모임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중심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에 해당이 되지만은요, 신약에 와서는요, 언어와 종족의 구분 없이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나라와 민족에 관계없이, 언어에 관계없이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지상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요,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지체되는 성도들은요, 집요한 마귀의 공격에도 끝없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거룩한 공회인 이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시며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요, 확실한 천국의 소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여러분들 있으시죠? 천국에 대한 소망. 옛 사람들은요, 인간이 사는 세상을 고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난의 바다. 고해. 바다에 갑자기 태풍이 몰아치고요, 해일이 일어나 모든 것이 휩쓸어가 버린다고 해서 이 세상을 바다에 비유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영혼의 닭과 같이 튼튼하고 견고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만 가치를 둡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을 하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믿음의 성도는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죠. 예수님도 본 적이 없죠. 천국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마치 있는 것처럼, 내 손에 잡은 것처럼 우리가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참된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보이지 않는 소망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소망은요,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현재의 것이 아니라
장차 오게 될 미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에요.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인간은요 육체의 수명이 닿는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권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제 아는 권사님이. 그래서 장례식장에 갔다 왔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편안하게 주무시는지 제가 참 은혜가 됐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늙고 시들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40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로다.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영원한 줄 알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며 좌절하고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늘의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확실한 승리가 보장된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죽음의 세력에도 굴하지 않고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요 모든 인생에게 최종적인 절망을 안겨주는 그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요 56절 말씀입니다.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인간은 죄로 인해 모두가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는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바로 5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세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예수를 믿는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늙고 시들어 언젠가는 죽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서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참으로 힘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려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띵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이 예수님을요 우리의 마음에 모시면은요 사방으로 무교sam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요 거꾸로 띵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은
간단하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교회와 사회에 여러 가지로 큰 일을 한다던 사람이 죽어서요, 천국 문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천국 열쇠를 가진 베드로가요, 잠깐만요,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곳에 들어가려면 일생 동안 살아온 것을 접수로 계산하여 100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당신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 행한 일들 중에 점수가 될 만한 일이 있으면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저는요 30년 동안 한 교회에서 봉사하며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아 그래요? 정말 대단하군요. 자, 1점입니다. 그럼 깜짝 놀랐습니다. 1점이라고요? 그게 1점밖에 안 된다고요? 크게 실망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계속해서 얘기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또 얘기했습니다. 저는 충실한 가장이었습니다. 한 여자와 결혼해서 40년을 같이 살았고요. 아이들도 훌륭하게 키웠어요. 우리 가정은 늘 행복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당신은 매우 훌륭하고 요즘 같은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은 매우 드문데,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2점을 줍니다. 2점. 예? 2점밖에 안 돼요?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긴장하고 있었어요. 빨리 100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좀처럼 점수가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조바심이 난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저는요 30년 동안 한 번도 교회에 빠지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기도회에 참석을 했고요, 주일에는요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당신은 정말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럼 2점이요. 베드로의 말에 그는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어요. 이제 다 모아가지고 5점밖에 안 되니까요. 너무 답답했습니다. 100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5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점수에 보탬이 될 만한 일이 없는데요. 예수님, 난 어떻게 하면 좋나요? 나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못 되나요? 제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내게 구원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그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베드로 앞에서 울부짖었어요. 그때 그의 모습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자, 이제 당신의 점수가 100점이 되었으니 들어가다 줬어. 그래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높은 점수를 받는 길은요 자신의 업적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주님께 죄를 회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하는 수고는요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 5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아멘. 여기 견고하며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환난이나 시험을 당할 때에도요 동요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어떠한 환난이나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요 흔들리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요,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잘못된 이단의 소리에 쉽게 흔들리고요, 세상의 거짓된 말에 현혹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고 이상한 유튜브에서 이상한 말을 듣고 믿음에 싸늘하게 식기도 합니다. 또는 목사나 성도들의 말 한마디에 시험을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4장 20절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었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의 환경에 너무 민감하면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우리 앞에 있는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전도자 조지 밀러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참으로 승리자답게 산 것은 세상의 칭찬이나 비난에 대해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비난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향한 어떠한 말에도 좀 더 태어나고 느긋해져야 합니다. 환경을 초월한 신앙인만이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 옆에다가 집을 짓는데요, 10년이 지나도요 완공을 하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라고 하고 또 그러면 뜯어고치고,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저렇게 하라고 하면 또 뜯어고치다 보니까요 10년이 지났는데도요 집을 완공을 못하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사람은요 자기가 처음에 설계한 대로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저 사람만 다 듣다 보면은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만 다 듣다 보면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요 부정적인 말,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목사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불평하는 말은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에 마이너스만 될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인생의 설계도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교회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것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의 수고는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 자, 5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아니라. 아멘.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여기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은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일이고요, 일반적인 의미로는요 선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좁은 의미로 말하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일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 영생은 우주보다도 귀한 것이죠. 이제 우리는 나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의 일을 해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에 따라서 봉사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주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알릴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일도 매우 중요한 주의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풀고 주를 섬기라 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풀고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주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를 섬기면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받은 거룩하고 귀한 직분에 게으르지 마시고 열심히 품고 주의 일에 더욱 힘써서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보였죠?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두 번째가 뭐죠? 거룩한 공예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공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공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결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시며 교회를 더욱 사랑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무엇이라고 했죠? 제가 확실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며 사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견고한 믿음입니다. 예, 맞습니다. 견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 말에 흔들리고 저 사람 말에 흔들리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오직 믿음의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뭐라고 그랬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주로 믿고 선한 일을 하며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우리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믿음의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마시고 주의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아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여러분들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여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신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사랑하며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며 견고한 믿음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으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계획하고 작정했던 일들을 잘 수행하여서 연말에 많은 결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바쳐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니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세상을 섬길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든 생활이 어려워졌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운 환경을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교회 어린아이로부터 청년,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이라도 오미크론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주 수고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통역으로 또 영상 작업으로 피아노 반주로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게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선교헌금으로 그 거친 땅이 변하여 복음의 땅이 되게 하시고 어둠의 땅이 변하여 생명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수고하는 아론과 노르마 전도사님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열심과 헌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교회를 섬기는
노예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뭐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회가 8시부터 9시까지 있으니까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나와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태소론 집사님, 그 다음 주는 우리 이성윤 선교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송 주 은혜의 힘을, 이번 달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제 다른 찬송으로 바뀌는데요. 우리 주 은혜의 힘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것만 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힘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며